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셔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세요. 하나는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시고, 다른 하나는 소돔성 멸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두 소식은 생명과 사망이라는 소식이에요. 이번 주는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소식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다음 주는 사망에 관한 소식을 나눌 거예요. 혹시 다음 주가 연휴 시작되는데 사망 어쩌고 기분 안 좋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든 사망의 소식이 전해지든 그 소식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눌 거니까 오늘도 그 부분을 함께 살펴가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약간 의역을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현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제 때가 어느 때냐면 날이 굉장히 어떤 때 뜨거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글이글 거릴 때. 이제 이 팔레스타인은 태양이 이글이글 거릴 때 낮 기온이 45도 정도 돼요.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40도가 좀 넘어요. 그럼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 안 걸어 다닌다? 안 걸어 다닌 그때에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1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그 장막 안에 앉아 있었다, 장막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장막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실질적인 대표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장막 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관 아니면 그 공동체의 대표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이 공동체의 실질적인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자 보세요.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몇이? 셋이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잠깐 보시죠. 자, 몇 명이 찾아왔어요? 자, 아까 누가 찾아온 거랬죠? 하나님이. 그럼 세 명은 누굴까요? 시작. 성부, 성자, 땡.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에 답을 해주는데 13절에 읽으면 모세의 기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대접 사건은 한 500년 전에 일어났고, 이것을 기록한 건 모세가 500년 후에 기록할 때 모세가 그 중에 한 사람을, 3명 중에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3명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둘은 성부, 성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16절 이후에 보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고, 두 사람은 소돔성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남아있는 분에게는 계속 여호와라는 칭호가 붙어요. 여호와, 여호와. 근데 떠난 두 사람은 뭐라고 붙냐면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두 사람을 뭐라 불러요? 천사로 불러요.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한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두 사람은 천사지요. 궁금한 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하나님과 천사들이라 알았을까? 혹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어떤 신적인 분들일 것이다 라고 알았을까? 어땠을까? 알았다, 몰랐다? 자, 확신이 없으면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다시 묻습니다. 알았다, 몰랐다?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야, 이 아브라함처럼 영적 시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눈을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 참 감사한 건 성경이 답을 해줘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가 있느니라. 자, 물어볼게요. 천사들을 영접한 이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접하냐면 부지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묻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영접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겠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주여는 뭐냐? 이건 나그네를 높여 부르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높일 때 주여라고 불러요. 그래서인지 사라가 아브라함을 평생 뭐라고 불렀죠?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 잘 보면 주여라고, 주여. 근데 그 주여라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뭐 했는데? 팔아먹었잖아요. 인신매매했잖아요. 자기 살려고 바로에게 그냥 좀 첩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니?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 불렀다고요? 주여, 존칭어를 썼다는 거예요. 당시에 흔하게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천사들을 영접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 이제 몸을 굽혀서 영접하고 달려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게 내 주여,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나의 영접, 나의 대접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접을 융성하게 합니다. 고운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고요,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대접하고요, 엉긴 젖, 치즈를 대접하고 우유를 대접하면서 융성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제 말씀 하나 깨달을 것은 우리도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성경에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약간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를 왜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성문화된 말씀을 갖지 못했을 때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건 본성과 양심에 숨어있는 율법에 대한 판명한 이해 때문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세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없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판명한 성문화된 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율법의 내용 가운데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라고 말해요. 제가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말해요. 이 앞에 나그네만 언급하지 않고 고아도 언급하고 과부도 언급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아, 과부, 나그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지금이야 복지제도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센터 찾아가면 도움을 줄지 모르나 옛날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도와줘야 되느냐? 성경이 말해요. 너희도 옛날에 그와 같았다. 즉 너희도 정처 없이 살아가 향방을 알 수 없는 나그네와 같았고, 마치 부모 없는 고아 같았고, 누군가가 먹여주거나 누군가가 세워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부와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다. 그거예요. 그걸 잊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항상 누가 있다고요? 고아와 과와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을 잘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고 왜 나눠줍니까? 휴머니즘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구속의 이치의 구속.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구원을 받았으니 받은 구원을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의와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조건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거나 받아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곤고하고 가난하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그네를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근거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줘야 돼요. 넉넉함을 전해야 돼요. 물론 아브라함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에는 이 법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뭘 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전부 자기를 뭐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도록 살았다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 복을 주시는데, 그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동원해서 교회를 축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향하여 복을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내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그네를 다 잘 대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만 하고 끝맺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정도까지만 설교하면 돼요. 근데 시작은 밥을 먹고 난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밥을 먹고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실까요? 사라를 찾으십니다. 9절에 보시면 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실 때 아담이 정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사라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사라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장막 안에 있습니다. 요거는 식생활을 좀 알면 도움이 돼요.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손님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했냐면, 장막 그늘 텐트 밖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늘막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늘막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접하고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텐트 천막 하나로 얼굴을 가린 거니까 보이진 않아도 뭐는 들려요?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씀하시면 사라가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지금 듣고 있으니 말씀하시죠 라고 말할 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사라를 찾아오게 되면
그때 사라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라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12절. 자, 사라가 속으로 뭐 했다고요? 웃었어요. 자, 속으로 웃었다는 건, 이건 어떤 웃음 같아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웃었는지 보세요. 이르되,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요? 노쇠했다는 게 11절에 있어요. 이미 늙었고 여성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졌으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거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내년에 너 아이 가질 거야 라고 말해서, 손님이니까 막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속으로 뭐 했다고요? 바보 같아. 진짜 바보 같아. 나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 남편도 나이가 무지 많은데 무슨 아이를 갖냐고 속으로 웃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걸 밖에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속으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라야, 네가 웃었어? 네가 나이가 많다고 경수가 끊었다고 해서 너 지금 비웃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을까? 내년에 다시 오면 반드시 너가 아이를 안고 다시 웃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던 15절 한번 자 보세요. 사라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왜? 아까 속으로 웃은 건데 다 듣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려워 부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러되 내가 웃지? 왜? 소리는 안 들렸으니까 웃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아니다, 네가 뭐 했다? 웃었다. 자, 나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이게 본문의 끝이에요. 잘 보세요. 자, 오늘 보신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진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시고 사라에게 찾아가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주 간단해요. 근데 중요한 건 대접은 누구에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받으시고 찾아가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사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라를 만나기 오신 거예요. 사라를 만나시기 오셨는데 왜 사라를 만나러 오셨는가? 그럴 때 17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읽진 않을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에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 이름 바꿔라 라고 말할 때 뭐 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름 바꾸라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라, 그녀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약속은 사레가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누가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 가서 아내 이름을 사라로 바꿔줬는데 사라가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사실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지 않은 사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야, 너 그때 못 들었다고 믿지 못하는데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너는 반드시 내년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야. 근데 사라가 뭐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큰 은혜를 한 주간 누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웃는 사라를 보면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몇 번 들었어? 사라는 2번 들어. 하나는 누구에게? 아브라함 남편에게. 남편을 뭐라 불렀다고요? 자기를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지금의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장차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됐을 거야 라고 하면서 꾹 참고 자기를 팔아먹은 남자를 뭐라 불렀다고요? 주여라고 불렀던 위대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직접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사라는 믿음이 있어도 믿질 못했어요. 그런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라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진노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다 망하는 거야. 구약 읽어보세요. 구약 끝이 뭐예요? 다 같이 망하는 이야기야. 근데 신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어릴 때 맨날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구약을 열어보니까 구약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웃었어? 확 이러지 않고 웃었다. 너 지금 웃은 거 맞지? 그런데 내년에 네가 진짜 웃게 될 거다. 하나님이에요. 제가 보면서 지난주 뭘 느꼈냐면 한 번만 따라해 주면 좋겠어요. 따뜻한 하나님, 참 따뜻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라의 불신을 분노하거나 그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부족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책망하신 것을 넘어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나를 구원해 주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어. 맞는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연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이 다음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이에요. 자라가는 믿음. 자라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에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키워가시기 위하여, 이해시키기 위하여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참 어떤 하나님? 아까 따라했는데 따뜻한 하나님.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 후반에 전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던 비참한 인생들을 고치셔 주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셔서 창조주로서 갖는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권세로 보여주셨잖아요. 바알세불이나 쫓을 수 있는 큰 귀신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면서도 많은 것들을 남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은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죽으신 겁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의에 대해 살아나심으로 다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지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듭니다. 야, 정말 될까? 정말 될까?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되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더 키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일하실 때가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평생 불렸던 조지 뮬러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수없이 많은 고아들을 잘 먹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5만 번인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요, 조지 뮬러의 고백에 저는요, 수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신이 없어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자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내일의 일을 보장할 수 없는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의심 속에서도 언제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잘 보세요.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에 선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질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모르니까 전부 바다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 군대에 의해 전부 전멸될 것입니다. 한탄했어요. 그럼 질문을 잠깐 바꿔볼게요.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쩌르르 쫓아가가지고 하루는 바울하고 하루는 모세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제가 물어볼 게 리스트가 엄청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홍해 갈라질 걸 알았어요? 물어볼 거예요. 근데 확실하건대 몰랐어요. 모세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은 알았지만 바다가 갈려질 건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다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 보면 알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부르짖느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는다는 게 이해는 된다. 근데 너까지 부르짖느냐, 이 말은 너도 믿지 못하냐. 그 다음 말씀, 일어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켜.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믿지 못했다고 홍해 바다가 안 갈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다고 해서 홍해 바다가 안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나 못 믿으나, 의심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시기를 원하시면 언제나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수험생들 지금 수시 기간이에요. 아유, 될까 안 될까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내 직장, 내 사업, 내 진로, 내 건강 될까 안 될까 많은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실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그런 환경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본문 보세요. 사라, 너 웃었냐?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지? 아닌데요. 지금 너 비웃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우습게 만들 거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는 못하실 일이 있겠냐? 반드시 내가 돌아오면
너 아이 안고 웃을 거야. 자, 물어보겠습니다.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1년 뒤에. 자, 창세기 21장 이거 찾아보죠. 21장 5절 6절. 근데 아까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21장 5절 6절. 1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라고요? 웃으리라. 웃었어 안 웃었어요? 자, 이걸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웃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땐 다 비웃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택도 없는 소리. 사람이 영생한다고? 야, 죽으면 끝이지 뭔 영생을 해. 다 비웃는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그 심령에 찾아가면 그 비웃음이 진짜 생명의 웃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복음. 12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학력도 신분도 너 예수 너 스승 죽었는데 니네들이 뭘 잘났다고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런 자 가운데 성령이 임한 모든 자들에게 웃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내려와 봐라. 내가 그러면 널 믿겠다. 예수님이 두두둑 푸시고 내려와서 어떤 새끼하고 귀싸대기를 딱 때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나 그 비웃음을 참으시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소다. 웃었다고요. 요셉을 조소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조소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삽니까? 요셉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도마와 같이 의심과 믿음 사이의 어느 경계선에서 서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역사하실 때도 많지만 도마와 같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의심할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를 정죄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너의 손가락으로 내 창자국을 찔러보라 말씀하시면서 만지시라 말씀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을 깨워줘 주셔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참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다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웃게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택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웃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지 못한 많은 것까지 여러분조차도 웃음으로 넘겼던, 때로는 믿지 못해 비웃으로 넘겼던 모든 일련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지난한 세월을 증거하여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정말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한 소식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경주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